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들 대반 열반경. 그때 세존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세존께서는 만들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기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가꾸타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기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가꾸타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바루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난다 존자는 바로로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을 드셨다. 그 무렵에 푸꾸사 말라푸따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였는데 우시나라로부터 말라로 가는 대로를 날아가고 있었다. 푸꾸사 말라푸따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풋구사 말라붙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전에 알라라 깔라마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500대의 수레가 알라라 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의 뒤를 따라오다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보지 못했다오. 존자여, 그러면 소리를 들었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 존자시여, 그러면 잠들었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잠들지 않았다오. 존자이여, 그러면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여, 그랬다오. 존자여, 그런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자여, 당신의 겉옷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까? 도반이여, 그렇다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정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습니다. 묵구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세존이시여,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800대, 900대, 1000대, 아니 10만 대의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묵구사여, 한때 나는 아뚜마에서 탈곡장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묵구사여, 그러자 아뚜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2사람이 죽고 황소 4마리가 죽은 곳으로 갔다. 묵구사여, 그 무렵에 나는 탈곡장의 문 밖으로 나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묵구사여,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로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묵구사여, 나는 한곁에 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였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두 사람과 황소 네 마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보게, 바로 여기 있었다네. 세존이시여, 그런데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나는 보지를 못하였다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리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잠드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잠들지 않았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세존이시여, 그런 세존께서는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북구사여,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느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그는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북구사 말라푸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졌던 정정한 믿음은 마치 강풍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렸고 강의 급류에 휩쓸리듯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그리고 뿌꾸사 말라푸따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사람은 뿌꾸사 말라푸따에게 대답한 뒤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뿌꾸사 말라푸따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세존께 바쳤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예민하게 여기시어 지금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받아주소서. 북구사여, 그렇다면 한 벌은 내게 보시하고 한 벌은 아난다에게 보시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북구사 말라푸따는 세존께 대답한 뒤 한 벌은 세존께 보시하였고 한 벌은 아난다 존자께 보시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북구사 말라푸따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북구사 말라푸따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북구사 말라푸따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드렸다. 세존의 몸에 그 옷을 입혀드렸지만 세존의 몸에서
그 옷의 황금빛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세존이시여.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의 황금빛은 마치 광채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안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한다요. 안한다요.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란 어떤 것인가? 안한다요.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 하는 밤이다. 안한다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안한다요. 오늘 밤 삼경에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오라 안한다요. 까꾸타 강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빛나는 황금색 옷 두 벌을 붓고사는 받쳤으며 그것을 입은 황금색 피부를 가진 스승은 더 빛이 났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까꾸타 강으로 가셨다. 가서는 까꾸타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쭌다까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까요.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다까요.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쭌다까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쭌다까 존자는 거기 세존의 앞에 앉았다. 부처님은 까꾸타 강으로 가셨으니 투명하고 맑고 혼탁하지 않은 그 강에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큰 스승 열애께선 심히 지친 몸을 담그고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나오셨다. 비구 승가의 수장이시고 여기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 대선인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쭌다까라는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으니 내 겹으로 접은 가사 위에 나는 누우리라 하고 자신을 잘 닦은 분에게서 명을 받은 쭌다는 내 겹으로 가사를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스승께서는 피로한 몸을 누이셨나니 쭌다도 그분 앞에 앉았다. 그런 후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그런데 대장장의 아들 쭌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여보게 쭌다요. 열애께서는 네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아난다요. 대장장이 쭌다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도반 쭌다요. 열애께서는 그대가 드린 닭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요.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과부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 지녔습니다. 어떤 것이 둘입니까?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열애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열애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천상에 태어날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님은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습니다. 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뜻을 드러내신 뒤 다음에 가문어를 읊으셨다. 배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네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습니다.